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계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대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때에 5절에 보면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거의 2000년 전에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00년,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대 이후로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현재의 교회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졌죠. 초대교회는 종말에 대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꾸로 너무 과도하고 극단적인 그러한 오류와 극단적인 종말 사상에 심취할까봐 어떤 종말의 때에 무슨 일과 순서대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 시대에는 극단적인 종말론의 문제도 심각하게 내포해 있고, 그래서 1992년도에는 이장님 파로 인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단적인 종말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종말론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땅, 이 세상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더 큰 문제가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한 일각의 사람들을 볼 때에 또 문제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심각하게 구약 성경에 매이는 것들을 볼 때에도 위험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구약 성경이냐 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예언서들에 너무 매인다. 에레미야나 이사야, 다니엘 그런 예언서들에 너무 매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많이 읽고 성경에 심취하고 성경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 교훈에 집중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구약의 예언이 미래에 되어질 것들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무슨 사건이냐, 이 예언과 이 성경 구절이 미래에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등등에 너무 심취하고 빠지게 된다면 잘못된 오류를 가지게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 주님의 말씀 또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도들의 메시지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들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꽤 많이 잘못된 사상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현재는 대부분 많이 미국에 있는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꽤 많이 미칩니다. 미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에 주목하느냐 하면 성경 가운데서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만 집중하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에 집중해가지고 앞뒤 문맥을 잘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이 성경이 몇 장 몇 절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에 대한 해석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해석의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남용하고 물론 그것이 틀린지 맞은지 저는 잘 모르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에 중심을 두지 않고 구약 성경으로 많이 심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세에 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는 중심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들입니다. 주님의 예언들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하는 주님께서 친히 말세에 일어날 정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들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되어질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도 난점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되어질 미래에 관한 것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보다 좀 더 해석이 그런 면에서 쉬운 면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출발, 이해의 출발이 주님의 사복음서에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좀 더 잘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신기한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14절에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잘 섬긴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은데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마음을 두고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애언과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한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울 서신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하여 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애언에 대하여서 누가 믿지 아니하거든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되어질 예언들이라는 것은 크게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포로기가 되기 전에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서 그가 이스라엘을 포로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예언이 성경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을 보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순종해야 될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일 뿐이지 그거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게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해야 될 메시지들은 어떤 미래에 되어질 예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라 하는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있어서 특별히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다 사도들을 통한 메시지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들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바울 서신, 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거든 당신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 지목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당신은 나를 부끄럽게 하느냐, 왜 당신은 나를 창피하게 만드느냐 하고 말하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가운데 지키지 아니하거든 지목하여서 당신이 이 말씀을 순종치 않는구나. 당신이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 그러니 난 당신을 사귈 수 없어.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라고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15절에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런 말씀들이 신기한 이유는 교회가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아하는 것은 사랑, 용서, 용납 이런 걸 좋아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 용서가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지만 그것으로만이 주님의 메시지가 다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라는 것은 유기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지금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이 육신만 보더라도 사람의 심장이나 사람의 머리가 너무 중요한데 머리만 하나 있는데 그걸 사람이라 하지 않고 살아있다 하지도 않습니다. 심장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위장이 중요한데 위장만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갖춰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좀 없어도 지장은 있지만 장애는 생기지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심지어 발이 없어도 손이 없어도 또 콩팥이 하나 없어도 살기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죽어버리겠죠. 사람 머리가 없다든지 심장이 없다든지 아예 위장 자체가 3분의 1을 잘라내고 반을 잘라내도 살 수는 있지만 아예 없으면 살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유기체 살아있는 말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긴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이 잊혀지고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가 강조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지목해서 순종치 아니하거든 우리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 잊혀지고 버려진 말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유기체 사람이라면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되고 사람의 무시를 못하게 되는 일이 사실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4절도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함이라. 또 2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말로나 지금 설교나 가르침이죠. 설교나 또 우리 편지를 통한 바울 서신들 또 베드로 서신들 이런 편지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가 쓴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또 이런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신약 성경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야 말씀을 지켜라. 다니엘 말씀을 지켜라. 예레미야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이 너무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기는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 읽기를 우리가 나름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 전서를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성경 읽기를 자주 여러 번 해도 실제로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지 남고 깨달아지려면 묵상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깨달아지려면 색임질이 필요해요. 색임질이 없으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쓱쓱쓱쓱 1시간에 20장, 1시간에 10장 이렇게 읽어나가는 성경을 가지고 깨달아진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사실은 그런 여유나 시간도 성령님께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되기는 극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성경 읽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축적되어 온 것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성경 읽는데 은혜가 왔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어느 때의 메시지들, 설교들, 가르침들 내가 받아서 내 안에 그게 쌓여 있었던 것이죠. 쌓여 있었던 것이. 가령 1m 땅 깊이에 보물이 묻혀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그 땅을 한 95cm, 1m면 100cm니까 95cm, 90cm를 파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5cm, 10cm만 더 파면 보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한 호미질을 해서 보물이 나왔다면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호미질을 해서 보물이 나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걸 파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어느 때 깨달을 준비들이 돼 있고 그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그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고 하는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약성경 여기서도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어떤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주님의 가르침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나오는 어떤 신앙서적들이 베이스를 깔고 있는 구약성경이나 예언서들이나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해석될 여지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특별한 해석이나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신앙서적들을 보게 될 때에 우려를 말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종말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종말론은 사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일어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시간적인 순서를 되어질 일에 대해서 큰 신적인 부분,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해라. 주님의 날 재림이 이르렀다고 재림이 왔다고 쉬 동심하거나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순서가 있다. 그 순서는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라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배도라 그럽니다. 기성에 있는 신자가, 기성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배도가 준비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이 배도를 했습니다. 영국이 배도했다는 이야기는 영국 자체는 어느 나라냐 하면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은 영국의 신자들보다 이슬람 신자가 훨씬 많아졌고 이슬람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거의 정치나 경제, 돈이 이슬람에게 대부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배도의 국가 그러면 영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금의 유럽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인데 유럽들이 배교하는 일, 주님을 버리는 일 속으로 계속 가고 있지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배교자의 반열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장로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어서 예장과 기장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장이지만 기장교회는 사회운동도 함께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떡을 쥐고 이렇게 사회운동과 복음을 같이 한다. 이것이 기장 측의 어떤 사상 중에 속하는데
장로교 중에서 비장장로교의 가장 중심된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예요. 한신대학교의 중심이죠. 합동으로 이야기하면 총신대 같은 것이고 통합으로 이야기하면 장신대 같은 것인데 이 한신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자행했던 일들이 뭐냐 보면 그게 일단 신입생들이 한신대 신학생으로 들어온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은 불교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가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불교 체험을 하고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로 누구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 도월 김용옥이라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 같은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학교 교수를 삼았어요. 이상하게 복음을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사악하고 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를 만들어내는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영입을 했고 그들이 그런 아주 우습지도 않은 심각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죠. 또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속에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는 성당이 최근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불교 승려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불교 승려의 문화를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굿하는 것, 뭐 하는 것을 전부 다로 다 거기서 이 미사의 시간에 다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배교의 시대가 됐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로마 가톨릭의 배교란 이제는 심각한 지경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WCC 같은 것을 통해 볼 때도 심각한 것들을 한국교회가 회칙하고 준비하고 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나라별로 국가별로 배교는 점점점 진행되는 일이고 이것이 이제는 단지 숨은 일들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배교가 일어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배교가 일어날 터인데 지금 여기 배도하는 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또 복음을 배신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보통 신자들까지 알 수 있게 되는 지경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도하는 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다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죠. 적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의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두 번째는 고유명사로 어떤 때, 어떤 종말의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 아예 사탄의 완전한 아들 같격인 자, 그 특정인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좀 구별되어 있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적그리스도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데 그 가운데 특정한 적그리스도, 특정한 아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짐승이 나타나는 것. 그 적그리스도, 완전한 사탄의 아들, 완전한 사탄의 온갖 씌어서 아예 진짜 마귀가 나타나는 그때 그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순서다. 이 적그리스도는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지금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픈되고 많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일을 자행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이 성전을 가리키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이 된다면 그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스라엘 지고 그 성전을 이런 적그리스도가 차지하게 돼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성경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로 이 숨어진 데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드러난 데서 행하는 일이 이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에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점점 되어져 오는 아예 말세지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도 교회 신자들에게 누누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왔다 하는 것이죠. 아예 지금은 가르치지 않는데 2000년이 지나서 주님 오실 때가 2000년이나 가까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임박했는데도 지금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르쳐왔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한 자가 8절에 나타나는데,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얼마 후면 주님의 강림 재림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강림과 재림은 심판주로서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주로서 하는 재림. 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6표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로 기록되어 있죠.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666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무엇이냐 할 때 지금은 이제는 거의 대부분 생체 칩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 몸에 666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 몸에 바코드, 사람 몸에 이런 전자칩을 집어넣어서 그 칩에 개인 신상정보를 다 담게 되고, 그것만 가진 자가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시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시대다. 그렇고 기술상으로는 이미 다 생체 칩, 666표로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칩은 완전히 만들어졌고 실제로는 상용화까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상상하지 못하는, 과거 20년 전에 3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은 과학 문명의 발전도 이미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전에 대도하는 일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에게 주님의 강림은 가까이 왔고 주님의 재림은 과학에 다가왔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동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는 주님, 내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 주님, 주님의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소망과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 무소유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신자들이 대부분이 내세신앙으로 삽니다. 내세신앙.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신앙. 하지만 이제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신앙으로는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세신앙이 아니라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돼. 재림신앙. 내가 살아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가져야 되죠. 성경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내세신앙이 결코 중심이 아닙니다.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늙어 죽어서 주님 만나서 천국 들어간다 하는 것을 결코 중심에 두지 않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 하는 신앙이 성경에 중심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세신앙에서 재림신앙으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재림신앙은 부활신앙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잠들었던 자들이 다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부활을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강림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걸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듯이 종말이 점점점 희망적이고 더 아름다운 희망의 신학처럼 더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아니면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사회나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창하게 변할 것이다. 사람이 달라질 것이고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혁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전에 세계 1차 대 2차 대전 전에 있었죠.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존재인지가 세계 대전을 통하여 드러났던 것처럼 아마 지금 사람들도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희망적인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기대. 그러나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더 깨닫게 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악하고 사악한지를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이 오시면 가까워질수록 드러나게 되는 일들은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것처럼 점점점 강팍해져 가고 어리석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 주님의 신자들이 주님을 배신해가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물질적인 가치관, 내 소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으려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세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문화나 이 땅의 TV나 영상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두려움이 없이 동심하건 동요가 없이 주님을 견고히 의뢰하며 신뢰하며 고대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